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노아 때와 같을 거라고 그리고 롯 때와 같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예기치 못한 때에 무섭게 찾아올 것이며 누구도 그 심판을 빠져나갈 수 없을 거란 말씀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종종 두렵게 합니다. 이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하느님의 자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다시금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하느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줄곧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엘서의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노아의 홍수 때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홍수가 멎은 후 당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시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며 무지개를 그 계약의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이는 인간의 죄 앞에서 하느님의 진노보다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그분의 진노는 그분의 크신 자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심판과 진노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인간 삶에 존재하는 죄악,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 빚어진 고통으로 인한 것입니다.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간을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눈에 죄악으로 인한 인간 삶의 고통은 하느님께서 도저히 눈뜨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돌보고 보살피며 용서해 주시는 자비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인간이 겪는 불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잡으시는 자비입니다.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일 뿐 아니라 인간을 고통과 절망에 밀어넣는 죄악과 불의를 척결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당신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날로 다가옵니다.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 진정 인간다운 삶이 펼쳐지는 세상,
모든 고통과 시련이 막을 내리는 세상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날에는 더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고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을 잃지 말고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처구니 없는 종말을 맞지 말고 지금 당장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늘 새롭게 주어진 주님의 선물처럼 다가올 것이며 희망으로 찬란히 채워나갈 하얀 도화지와도 같을 것입니다.